자, 오늘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또 각종 동물과 식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채워주시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 예수를 소개한다. 그게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그걸 보고 또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와 보라,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세가 전한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도다 하고서 나다나엘을 갖다가 와보라 해서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이적을 베푼다. 그래서 물 갖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저가 누기에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바리새인이요 또 공회원이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이적이, 이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하고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만 잘 지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또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그 공회원인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입법과 사법을 다 관장하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이 공회인데 의장과 함께 71명, 의장 1명하고 이제 70명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자기가 가만히 봐도 정말 그 이적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시군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한 일을 한다. 그래서 밤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라 하고서 말하기를 원하는데 거듭나야 되느니라.
하니까 깜짝 놀란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깜짝 놀랐죠.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거듭나고 율법으로 하늘나라 가고 율법으로 하나님 만날 줄 알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착하게 살면 뭐 좋은 곳으로 가고,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아주 좋은 곳으로 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율법 아니에요? 자기 양심대로 살면 좋은 곳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로 니고데모도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 침례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계속 무덤까지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영은 거듭나야 된다 이거야.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요 정말 사랑해서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죄를 지면은 그게 크게 뭐해서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지 알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진 거는 감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기쳤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남을 해롭게 쳤습니까? 남을 죽였습니까? 그럼 감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사악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남을 죽였어요. 죽여서 지금 무기징역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아니 무기징역 받았는데 이 무기수에게 또 뭐 사형 제도 없으니까 뭐 하는가. 그래서 아예 사형 집행은 우리나라는 하지 않지만 그냥 사형 판결 내려버렸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은 거기서 또 죽이고 또 죽인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살든지 거기서 사형당하든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진 것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영이 죽어서 나온다. 죄가 붙어 나오는 것이 죄 홍길동, 죄 서용호 하듯이 죄가 앞에 딱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내냐고 저렇게 착했는데 지옥 보내냐고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늘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속하여 또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피를 발아 마시고 내 살을 발아 먹으라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를 믿고 있지 않은 자는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는 전능한 피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피를 갖다가 준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샀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렇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피, 이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바로 의인이요,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주님 앞에 오면, 침례받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 이 증거. 오늘 본문에도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은혜 찬양을 부른 그 지선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 전도사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 우리 예배 전에 이제 틀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가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였어. 찬양한다. 간증 들어봤더니 예수 믿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5살짜리 아들 5살짜리가 목욕시켜주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질렀더래요. 그 방에 가봤더니 애가 시커멓게 타버렸더래. 그래야 아빠가 드럼하나, 드럼치기 좋아하니까 젓가락 줘서 드럼치기 이렇게 연습을 시켰더니 그 젓가락 2개로 220볼트 거기다 팍 집어넣으니까 팍 타버렸더래요. 그래서 붙들고 막 깨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일구서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심장이 터졌던지 네가 터졌을 겁니다. 그래 간신히 살아서 그가 또 회복되는데 손 2개가 다 없어졌어요. 손가락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아들이 말이야 5살짜리가 그렇게 돼서 화상 입고 회복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고, 내 손은 이제 손가락은 다 없어졌죠. 2개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데 그 간정을 들으니까 또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이 땅에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1절만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불러봐. 2절만.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불러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2절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고백하세요. 당연한 것,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환경에, 그래 자기 환경에 불평물만 하지 말아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의인이요,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라 이거예요. 고백.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의인이시요,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봐요. 우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를 의인이라고 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처럼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자.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네,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예수는 의인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고, 예수는 의인이시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왕 노릇하시고 왕이시고
그가 천국을 또 지배하시는 분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인만 데려가는 거예요. 의인만 갈 수 있는 영광의 나라, 자, 천국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육체는 힘들고 어렵고 육체는 답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가신 저 영광의 나라, 의인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로 아무 잘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여러분, 의가 뭐 의가? 옳을 의자죠. 옳다 이거. 옳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이건 내 옳다. 자기 의야 의.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확 강해서 저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안 가도 살아요. 아이 착하게만 살면 됐지 뭐. 자기 의야 그게. 자기 아이 돈 벌어서 착한 일 하면 됐지 뭐. 그게 자기 의야. 아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지. 그게 자기 의야. 부모가 보세요, 자식들한테 다 의를 심어줘요. 너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너 훌륭한 사람 되라.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지 않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 성공해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예수 안에 가야 된다, 주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막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의만 심어주는 거예요. 죄인의 의만. 똑똑해라,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계속 그것만 심어줘요. 그가 자라서 무슨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고 그 건강한 육체 병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란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심어줘서 너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길 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있길 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한다. 그렇게 해주라 이거. 그렇게. 주님 없는 삶이 무슨 행복이 있으며, 주님이 없는, 의가 없는 이 세계가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잘난 거 다 버리고, 세상 것 가졌던 것 다 버리고, 204장 찬양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뭡니까? 자기 의가 박살나고 자기 의가 다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기쁨, 생각도 마음도 정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 또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불평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사는 그 믿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가 주보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썼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들까지 갖다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거 보여. 죽여서 배 갈라서 창자를 꺼내갖고 각각 내장을 꺼내서 또 각각 각을 떠서 아주 불에 태우기에 아주 좋도록 단에다 올려놔라. 그게 번제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더러웠던 것, 죄했던 것 다 배갈라서 꺼내내서 다 태우라 이거예요. 정말 그 태울 수 있는가?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수양을 보내서 대신 드렸다. 대신 내 대신 예수 죽고
이삭 대신 양이 죽듯이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꾸 여러분 살다 보면 서운한 게 서운한 거, 그거 박살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서운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건드렸어? 자존심 건드렸어? 차 타고 몰다가 봐. 차 몰다가 가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 팍 해갖고 팍 끼어들고. 그럼 얼마나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이 해가면서 말이야. 그럴 때는 어서 가세요. 얼마나 바쁘셨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어떤 목사님도 간증 얻으면 화나갖고 딱 나갔더니 집사더래. 문 열고 나갔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 다 자기 의가 있어서, 의가 얼마나 자존심 건드렸다고. 집사도요 10년 20년 30년 집사 생활했어도 시험 들어. 왜? 자기 의 건드렸대요. 내가 몇 년째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남편이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도요 참고, 아내가 자존심 건드려도 참고, 자식이 자존심 건드려도 참고, 또 부모가 자존심 건드려도 참고, 참고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삶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야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내가 누군지,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게 나한테 침을 뱉어? 이것들이 너희들 다 죽었다. 내가 다 기록해놨다. 너희들 다 죽였다. 주님이 만약에 당신의 자존심 내세워서 내 자존심 네가 건드렸어 했다면 인류가 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 옆에 있는 강도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서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의인이시요, 바로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성막에 보면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는데 휘장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방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쫙 찢어졌어요. 교통이 된다.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교통함이, 야, 성령과 교통한다. 이게 성령과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갈 수 있고, 성령과 교통한다. 성령과 교통. 뭐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하세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 받으셨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았다.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첫째로 믿는가? 예수만이 의인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다고 믿는가?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나는 성령과 교통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찾아오면은 벌써 믿음 있다고 하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주신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매일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는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거예요. 채 뿌려. 불평불만 갖다 주고 또 미움 갖다 주고 자꾸 이 안에서 방해한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 예수를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죠. 기도.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상담와,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오. 상담 백날 해봤자 할 수 없어. 기도하시오. 목사님 돈 꿔주세요. 기도하시오. 목사님 밥 사주세요. 기도하시오.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하시오. 기도. 왜 기도밖에 없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왔을 때도, 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홍해를 쫙 가르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대단한 모세인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모세인데 자기가 모세 따랐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한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어떤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어떤 과부가 가서 계속 찾아가서 도와주소서. 그래, 귀찮아서 도와줬다. 귀찮아서 말이야. 밤새 찾아오니까. 아니,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계속 와서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런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자신을 다 내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말로 뭐예요? 주책이라고.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주체가 그러잖아요. 이 주체가 멍청하고 말 안 들으면 이 주체가 그러잖아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맨 쑥맥이란 말을 충청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쑥맥이에요. 쑥과 보리를 구분 못한다고. 이 쑥맥아. 그렇죠. 그 쑥맥이, 주책이 쑥맥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주책이라.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귀신을 말이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의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면은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뒷간이라고 하는데 폐문 나가갖고 화장실은 저기 몇십 미터, 10m, 20m 가야 돼.
얼마나 무서워. 밤에 뭐 이렇게 들리고 말이야. 초생딸 있고 말이야. 어두컴컴하고 금음딸. 야, 화장실 가면 뭐예요? 휴지 빨간 거 줄까? 파란 거 줄까? 손이 올라온대. 손이. 화장실 가 있으면 앉아 있으면 손이 올라온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올라온대. 그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신이 무서운 존재만 하는 거예요. 귀신 무섭고 말이에요. 달걀 귀신 알죠? 달걀 귀신 밟으면 달걀 귀신이 커. 이쪽으로 가면 이쪽 앞에서 다 기다려. 또 밟아 또 커져. 그래 나중에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화장실 가면 그런 거예요. 가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놀랄 거예요. 아니 화장실이 안방 앞에 화장실이 있으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 하면 무섭고 이런 것들이 항상 갖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옷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 몸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보면서 말이요,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 생각 이런 것들 더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육체도 더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 할 때 목사님 뭐라 그래요? 황충을 금하며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토지의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제가 이제 하잖아요. 뼈발락에서 나온 것처럼 황충이 메뚜기 떼래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죠. 11조 하면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렇다 해서 11조 하니까 막 창고에 가득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까지 숨쉬고 걸어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숨쉬는 거 재산 아니야? 재산. 이게 재산.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숨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먹고 방구 안 나와봐. 죽는 겁니다. 죽어. 방구 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황충을 금하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귀신은 이렇게 더럽게 만든다. 이거 모든 것들 생각 더럽게 하고 마음도 더럽게 하고 환경도 더럽게 하고. 무당집 같은 데 봐봐요. 빨간 깃발이 뭐예요? 그 무당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빨간 깃발. 더러워요. 더러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의인이시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앞길을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졌으니 더러운 것들을 막 쫓아내고 귀신이 떠날 수 있도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있도록 말이야. 다윗이 죄 짓고 나서 고백이 뭡니까? 성신이여 나를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성신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떠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성신을 좀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 안에 계셔요. 그러나 자기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자기 영혼 불쌍해진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영혼 불쌍해지고 자기 가정 불쌍해지고 믿지 않는 일가 지적 불쌍해지고 부모 불쌍해지고 영혼들 불쌍해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이게 간구. 그래서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힘도 얻는 것이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 가지고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더러운 환경들을 다 떠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서 예수로 행복한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을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